한번 따라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1994년도 아마 7, 8월 여름경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조영기 목사님 비서실장을 할 때였습니다. 목사님께서 국내에 계시면 마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햇빛 보기 어려워요. 그러나 목사님께서 해외 성회를 떠나시면 그 기간 동안엔 저희가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선후배 목사님들하고 또 동료 목사님들하고 빨간 건물 선교센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지하 3층에 가면 낡은 탁구다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같이 탁구를 점심시간에 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후배 목사 한 사람하고 탁구를 치던 그 장면을 잊지를 못해요. 열심히 탁구를 치는데 갑자기 이 후배 목사가 라켓을 테이블에다 던져놓더니 뒤로 도망을 막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화장실이 급한가? 그래서 왜 어디가? 화장실 가! 그랬더니 말을 더듬어요. 쥐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더니 쥐요! 그래요. 쥐가 어디 있다는? 아니 지하 주차장에 뭔 쥐가 있나고 봤더니 그 당시에는 보니까 벽구탱이에 진짜 어디서 들어왔는지 조그만 새앙쥐 한 마리가 거기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그 쥐가 어땠다고 했더니 쥐가 무섭다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 세대에는 쥐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쥐는 보면 뭐 해야 되죠? 잡아야 됩니다. 혹시 그런 기억이 있으신가요? 국민학교 때 전국에 쥐 잡는 날이 있습니다. 쥐약을 뿌리고 쥐덫을 놔서 쥐를 잡아야 돼요. 그 쥐를 잡은 증거로 혹시 쥐꼬리 잘라갖고 10개씩 봉투에 담아갖고 학교 가져간 적 있다? 많이 드셨습니다. 그 쥐꼬리를 잡아서 봉투에 담아 갖다 주면 선생님한테 통과를 됩니다. 한 번은 어쩌다가 하도 쥐들을 다 잡으니까 쥐꼬리가 없어요. 혹시 이런 기억 있으십니까? 아주 비상한 대책이죠. 오징어, 그 맛있는 오징어 다리를 하나 잘라갖고 물에 불어갖고 땅바닥에 발로 몇 번 비비면 뭐같이 생겼을까요? 쥐꼬리같이 생겨갖고 그걸 봉투에 담아갖고 갖다 주면 선생님이 영락없이 속아야지 그걸 손으로 만져보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 시대는 쥐를 보면 가만두지 못합니다. 쫓아가서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쫓아갔더니 새앙쥐가 열심히 도망을 갔겠죠. 그래서 얘가 말했습니다. 야, 쥐 없어 이제 와도 돼. 그랬더니 눈이 해둥거려갖고 놀래갖고 서성거리면서 오더니 후 하면서 안도의 한숨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도 웃으셨지만 저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보다 키도 크고 물론 몇 살 더 후배니까 젊기도 하고 그래서 30대 초반일 텐데 왜 쥐를 보고 도망을 가냐고요. 그랬더니 후배가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시골의 대청마루에서 수박을 먹고 배도 불렀겠다 이제 낮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시골에 파리도 많고 모기도 많으니까 자다 보니까 이런데 저런데 파리도 붙고 모기도 붙잖아요. 잠결에 그냥 털기도 하는데 그날 보니까 뭔가 여기서 덜렁덜렁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파리나 모기나 생각하고 탁 쳤어요. 근데 이게 뭉클하고 손에 뭐가 잡히더라는 거죠. 뭐가 잡혔을까요? 여러분이 상상하는 게 해답입니다. 쥐가 잡힌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잠결에 뭐가 덜커덩 잡혀서 이거 보니까 쥐가 잡힌 거예요. 그걸 집어던지고 엄마야 마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그 이후로 어린 기억 속에 쥐에 대한 공포가 생긴 것이죠. 세월이 지나서 어른이 되고 이건 목사님이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보면 쥐만 보면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쥐만 보면 반사적으로 본인이 몸이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제가 그걸 보고 참 세상에 별 사람도 다 있다 그랬는데 살다가 보니까 진짜 별 사람 다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요 고양이를 보고 도망을 치더라고요. 고고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닭을 보고 놀라갖고요 통닭도 안 먹어요. 아주 맛있게 닭을 먹으니까 양념 통닭을 먹었는데 사람들이 먹으니까 그거 뭐야 그냥 맛있겠다 먹더랍니다.
이거 뭐야? 양념 통닭이 또 토해 나더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양념 통닭이 뭐 덤벼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기억 속에 이 닭에 대한 어떤 충격과 아픔이 그로 하여금 양념 통닭도 무섭게 만들더라는 거죠. 지금 생각하니까 그 후배 목사님도 제가 참 미안하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용을 몰라서 제가 웃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목사님은 쥐가 무서운 게 아니죠. 쥐가 무서운 게 아니라 쥐로 인해 받았던 충격과 아픔과 공포와 두려움이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당장 잡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새앙쥐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새를 보는 그 쥐를 보는 순간, 새앙쥐를 보는 순간 머릿속에 있는 그 잠재된 두려움이 그를 묶어버리니까 반사적으로 도망을 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 두려움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두려움에 대한 공포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유럽의 연합군을 파견했잖아요. 그때 전사한 숫자가 20만 명이라는 것이 통계학적으로. 그런데 숫자도 많지만 그 본토에서 자식을 또 남편을 군대 보내놓고 전쟁에 보내놓고 혹시나 내 남편이 혹시나 내 자식이 전사할까봐 두려워서 막 슬퍼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안하고 초조했던 가족들 중에서 1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칼보다 무서운 것은 뭐냐?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어느 시대치고 이 두려움과 싸움이 없는 세대는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또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반드시 두려워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신앙이란 그런 겁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신앙의 정확한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배우는 자가 가르치는 자보다 높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위계 질서를 말합니다. 위계가 왜 필요할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다. 제자가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선생만치 되고 종이 성공해서 상전같이 되면 최상이지 않느냐. 자, 그런데 이 비유를 왜 하느냐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했다.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의 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음을 대적하고 핍박하는 자들의 그 배후의 세력에는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를 따르는 존재 사람들이 그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충돌됐을 때 어떻게 크리스찬이 하느냐?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크리스찬들을 두렵게 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핍박하고 대적하는 세력, 그것이 귀신의 왕이 배후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것이 당장 마치 무서운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더니라. 지금 우리를 두렵게 하는 정체가 내가 왜 그걸 두려워하는지 그 정체를 알게 되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마치 그 목사님이 그 쥐를 보고 두려워하는 것은 쥐가 아니었잖아요. 지나간 아픈 충격이었잖아요. 그러나 그 충격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쥐를 보고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곳에 벗어나왔을 때 야, 내가 저 쥐를 보고 두려워했지? 자, 얼마나 마음속에 우습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거 난 두려워해야 돼 라고 생각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 실체를 알고 보면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그걸 배웠으면 세상에 나가서 크리스찬들에게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몸은 죽여도, 주님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야기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뭐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물론 육체의 생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육체의 생명은 이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영혼의 생명은 영원하고 영원하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너희 두 가지 생명을 가지고 몸은 죽여도, 제한적인 육체의 생명은 죽여도 영혼의 생명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알고 보면 허상이다, 가짜다, 너희를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믿음의 선배들을 잘 보고 영적인 교훈을 얻는데, 반대로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다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씀으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부터는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서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때 장애물이 생길 때 문제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못할까봐, 순종하지 못할까봐 이걸 두려워해야지, 우리를 가로막는 어떤 적에 대해서 실체도 알지 못하면서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잘 따라갔으나 10절에 가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기근은 뭘까요? 육체에게는 상처고 아픔이고 생명의 위기와 같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기근에서 벗어나서 자기 육체를 살리려고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정반대거든요. 아브라함은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자기 육체를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아직 마음속에 기대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 너 거기서 애굽에서 살아라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가나안에 와야 하나님의 계획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패턴은, 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지? 아브라함은 샘플입니다. 똑같은 패턴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가려고 했더니 누가 옵니까? 에서가 400명을 끌고 야곱을 죽이려 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난 거나 야곱이 에서를 만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육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가야 되는데 여기 갔다간 육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뒤로 도망가서 몰래 나누어서 한쪽 하면 이쪽을 살리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씁니다. 자식들 부인이 넷이나 있어서 부인들 다 보내도 자기는 안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살려고 하는 육체의 생명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건너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뚫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만나러 갔는데 가보니까 에서가 두려움의 대상인 줄 알았더니 막상 만나봤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테스트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났던, 야곱이 에서를 만났던, 뚫고 나갔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은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뒤로 물러가면, 세상을 두려워하면 그 생명은 하나님이 지킬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다. 모세도 40년 왕궁 생활을 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인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처음부터 아멘 합니까? 안 합니다. 나이 80쯤 살아보면요, 인생에 뭐 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거기 가봤자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왕궁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40년 전부터 포스터 붙여놓고 잡으려고 하는데 거길 왜 갑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를 뭐 환영해 줄 것 같습니까? 어서 오시오 모세 프랜카드 걸 것 같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그 민족은 모세를 거부했습니다. 네가 언제부터 우리 민족이냐? 우리가 고생할 때 넌 왕궁에서 호의호식하지 않았느냐? 받아주지도 않았습니다. 뻔히 아는 그곳을 모세가 거기를 왜 갑니까? 하나님 나 못 갑니다. 가면 죽습니다. 육신의 어떤 생명의 애착 때문에 말씀에 거부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았으면 모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광야에서 먼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면서. 결국 모세는 말씀 근거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요.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을 통과하러 갑니다. 그때 마음속에 모세의 마음속에 항상 가지고 있던 것은 뭐냐면 지나간 삶 속에 자기를 두렵게 했던 것들에 갇혀 있었을 때는 광야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뚫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오니까 그 백성을 건져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사실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 의해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쯤 되면 우리 머릿속 생각 속에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워낙 많은 소식들이 들어오면서 우리를 두려움에 감싸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지가 우리가 판단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정작 두려워야 될 것은 무엇이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왕은 이스라엘 초대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승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전리품을 버리고 왕도 다 전멸을 하고 살려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백성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온 여론이 들끓어서 자기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백성들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왜 이런 행동을 합니까? 두려워서 그러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하는 소리는 온통 두려움의 소리입니다.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그 땅은 험악하다. 우리 처자식 다 죽는다. 지금까지 헛살았다. 가면 다 죽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300만이 그 안에 들어가 보기를 했습니까? 뭘 만져보기를 했습니까? 가서 무슨 냄새를 맡고 왔습니까? 해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10명이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두려움이 300만을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아주 순식간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집어넣으면 꼼짝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혹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니 쥐를 보고 꼼짝을 못하고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통닭을 보고 꼼짝 못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은 고양이가 이쁘다고 양이 그러고 있는데 불구하고 고양이 보면 얼어붙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를 묶고 있는 두려움의 세력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야훼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뭐하는 사람? 멸시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존심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이 어떤 소문을 갖다 놓아도 가나안 땅이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사명을 지키고 직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면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가나안이 어떻게 보이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뭐하게 하실 겁니까? 차지하게 하실 겁니다. 내 생각이 안 된다고 누가 뭐 소문이 어떻고 뭐가 어쩌다고 스스로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을 뭐하는 거다? 멸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제 뒤늦게 회개를 하는 겁니다. 뒤늦게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범죄했어. 무슨 범죄를 했나 했더니, 내가 야훼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두렵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건드셔서 하나님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 안에 있는 자가 안전하니까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부터 분리될까봐, 하나님과 내 손이 놓쳐질까봐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지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사울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두려워서, 백성이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뒤늦게 자신이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 다음 절을 보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야훼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뭐하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유는 뭐냐면 왕이 야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야훼께서도 왕을 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오늘 한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가? 이 세상에 나를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가?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과 떨어지는 것을 분리되는가? 기도가 막히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말씀이 막히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예배가 막혀지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천국에 약속된 이 구원의 인정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가? 이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뭘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나, 당신이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버렸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요,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정확히 아시옵소서. 이게 사무엘의 말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주님이 두려워라고 하신 것은 뭘까요? 이젠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게 핵심입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뭐해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기를, 우리의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체의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이 땅에 묻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생명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과 분리된 지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옥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지옥인 것입니다. 천국은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면 그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여서 혹시 하나님과 깊은 단절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그 깊은 단절,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었으니, 양심의 가책,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하나님과 몇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으며 어두컴컴한 영혼의 정막 속에 그 무한의 그 공간으로 떨어져 내리며 하나님 불러도 하나님께서 나를 응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회개하려고도 회개가 되지 아니하고, 기도가 되지 아니하고, 잘못된 선택과 유혹과 죄에 빠졌으니 하나님과 나가 단절된 것 같으니 내 이 영혼의 고독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절대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영혼의 고독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의 고독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소유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기억해내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냐면 너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의 생명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까봐,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그분의 말씀과 생명으로부터 떨어질까봐 그걸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저는 우리 여도수 만살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정말 목이 터지도록 외치는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19에서 많은 부분들이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예배도 제약을 받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또 이것조차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부르짖는 하나님을 향한 절절함이 있습니까? 애틋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벌써 8개월이 지나가는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한 이 영혼의 부르짖음이 절대로 식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부르짖음이 식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이 우리 마음이 뜨거움이 식어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점 비대면으로 들은 것이 익숙해지고 온라인으로 것이 익숙해지고 심지어 교회 나와서 현장에 예배를 드리고자 하니까 불편해지기 시작을 하고 굳이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굳이 그렇게 해야 돼, 내 개인적인 시간도 있고 내 스케줄도 있는데 해가면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져 가며 이런 것이 익숙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에게 이제 교회를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이고 제가 이번 주일날 약속이 있어서.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은 하나님과 약속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날이 주님의 날이고 주일의 성수가 먼저 우선이며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그 전에 서대문에서 교구장을 할 때에 정말 기억나는 한 구역장님이 있습니다. 그 구역장님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릴 때마다 구역장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구역장님께서 한 오후 3시쯤 됐나요? 교회로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저 큰일 났어요. 왜? 그랬더니요, 지금 여기 천안인데요, 제가 가던 차가 지금 차에 불이 나서요,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차고 불은 왜 났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때 당시 르망이라고 하는, 요즘 뭐 안 보이지만 르망이라고 하는 차가 한창 대우의 르망이 뭐 엄청 나올 때였습니다. 르망이라는 차를 하나 새로 뽑으신 거예요. 뽑으셨어요. 그랬더니 친구들이 야 너 저 르망 차 새 차 뽑았는데 우리 이번 일요일날 단풍 놀이 가자. 야 요즘 단풍 좋댄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친구들에게 차자랑도 할 겸 해갖고는 그냥 주일 아침에 뭐 내장산인가 어디 그 단풍놀이 한다고 친구들을 데리고 갔는데 천안쯤 갔는데 새 차가 갑자기 본네트에서 뭐 연기가 나오고 차가 불이 난 거예요. 근데 덜커덕 구역장이니까 무슨 생각이 났겠어요? 아이고 오늘 무슨 날인데? 주일인데 구역장인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친구들하고 새 차 뽑았다고 뭐 단풍놀이 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참 살라면 사는 거예요. 거기서 다른 것보다 회개가 나오더래. 거기서부터 하나님 제가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거기서 회개를 하고, 어떻게 공중전화를 통해서 교회 전화해서 전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안 그러면 나 죽을 것 같아요. 막 죽을 것 같은 게 다행인 거예요.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정말 잘못된 걸 하다가 덜커덕 사인을 받았으면 죽을 것 같은 게 정상이지. 아유 그럼 가든가 가야 돼.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 나중에 와갖고요, 코가 쭉 빠져갖고 울면서 안 가야 되는데 펑펑 우시는 모습을 보면서 수십 년 지났는데 제 머릿속에 생생한 거예요. 하필이면 새 차가 왜 불이 나. 물론 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불을 붙였겠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깨닫는 게 은혜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깨닫는 것이 은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야 될 것 있지 아니하면 어떤 문제가 만나도 그건 하나님께서 그걸 책임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서른에 팔리지 않느냐. 여러분 마치 장사꾼들이 참새 잡아서 옛날엔 참새 팔고 했었잖아요. 장사가 팔린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보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십시오. 온 우주 만물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창조주의 정확한 계획과 섭리 속에 그 손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린 생각하기엔 세상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철저하게 제 가슴속에 새기는 단어가 그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절대적인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필연적인 사건으로 삶 속에 벌어집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참새 한 마리도 우연히 떨어지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필연적으로 허락을 하셔야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는 엄청난 단어. 어떤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던 모든 지나간 과거, 현재, 앞으로의 모든 삶도 그분의 손 안에 있으니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나의 눈물과 아픔과 상처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내 모든 처지를 그분이 아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여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랍니다. 어떤 분이 머리가 많이 빠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일을 많이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많이 덜어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러는데 숱이 많으면요 언제 다 세고 앉았겠냐고. 그래서 나는 머리털이 별로 없어갖고 하나님 일을 덜어드린다. 물론 조크 같지만 또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 생각하시면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며 좌절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아실 것이고 우리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슬픔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도 아시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억울해하고 속상해하는지, 무엇 때문에 지금 슬퍼하는지, 아파하는지 내 처지 형편을 그분이 아시면 기억하십시오. 알고 끝나시겠습니까? 그분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안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예배전 찬양팀이 내 이름 아시죠? 참 귀한 찬양입니다. 내 이름을 아신다. 나의 태어남과 나의 처음과 나의 모든 삶이 in His hand,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 우리는 어마어마한 위로와 소망을 받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것 같고 지금까지 살면서도 큰 상처와 아픔과 눈물 속에서 남들은 다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만 이런 것 같고 내 처지만 이런 것 같고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이 우리를 가슴에 있었습니까? 그래서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작품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의 손 안에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필코 그분이 원하시는 목적과 그분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마음의 소원에 품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허락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 하물며 너희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부로 세상에서 이렇게 운명과 팔자와 재수에 뒹굴러 다니도록 내버려 두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참새도 하나님의 손길 아니면 움직여지지 않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손길이 그렇게 마음대로 엄청나게 그냥 세상의 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말씀 속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안고 가신다라는 위로와 소망과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철저하게 선포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면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어떤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한다?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그를 인정합니다. 주님께서 시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아까 구약 성경에 보면 멸시하는 것 같죠. 모든 사람들이
뭐가 어쩌고 해서 두려워 떨고 낙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려고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그래서 딸내 믿음의 선배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세상으로 밀려갈 때, 두려워 도망치려고 할 때 꿋꿋이 그 앞길로 밀고 나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로 10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오직 2사람만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두려움에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을 거역하지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 떠나갔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보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고.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말하기에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때로 사실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킵니다. 그때에 야훼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어요. 뭐 때문에 나타납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을,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지키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야훼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야훼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중요해요. 말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그 사람의 선택이거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지 세상을 선택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는지 그 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울이 말했던 것 같죠. 왕이 하나님을 버렸죠. 사울이 버렸잖아요. 사무엘이 말했죠.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 뒤집어 말하면 왕이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살리실 것입니다. 말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 매 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선택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의 고백을 듣고 계신다. 사무엘상 24장 4절로 7절에 보면 참 하나님의 마음에 앞했던 다윗이 이런 심정을 가졌더라고요.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이르되 보소서 야훼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옮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이 피하여 가다가 어느 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내가 죽이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하들이 말하기를 기회가 왔습니다. 저 왕을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왕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살짝 깰까봐 베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어땠다는 것입니다. 찔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사실 죽여도 되는 것입니다. 옷을 그냥 꽉 찢어갖고 내가 당신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안 죽였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옷을 조금만 베어왔는데 그것조차도 마음이 아팠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다음 절을 보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야훼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야훼께서 뭐 한 것입니까? 금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을 걸고 싶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은 털끝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면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은 털끝도 하지 말아라.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으면, 아니 죽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 때문에 사울 왕의 몸에 손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때문에가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자기가 옷자락 조금 벤 것조차도 마음에 찔렸다고 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마음에 상하셨을까 봐. 그 다음 절을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니. 사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여의도 순복 안산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고백을 수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이,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9살 정도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명찰을 달고 전도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동두천, 포천, 까마득한 수십 년 전 이야기지만 의정부, 송우리, 그냥 전곡, 이 지역을 교구장을 하면서 다녔고, 그 다음에 서대문대교에 와서 인왕산 꼭대기 왔다 갔다 하는 홍제교구를 맡은 적도 있었고, 또 강서대교구 김포공항 근처에 방화동 사역을 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조영교 목사님 비서실장으로 또 사명을 맡아서 섬기다가 북쪽으로는 이제 원당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또 미국에 선교사 발령을 받고 베데스다 교회와 대학을 섬겼죠. 한국에 와서 개척국장을 하고, 또 김포 성전에, 그리고 또 여의도 직화 성전에, 또 우리 강동교회에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사역을 오면서 이걸 쭉 뒤돌아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손 안에 있나? 하나님의 손. 아주 작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게 짝이 없는 저의 지나간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부여잡아서 또 훈련시켜서 결국은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것이 누구일까?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니까 남는 건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모든 것이 이해되는 것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힘들었던 것도 있고, 웃을 때도 있었고 눈물 날 때도 있었고 수도 없지 많은 것도 있었지만 이거를 하나로 쫙 묶어보니까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면서 또 무엇을 염려하며 걱정하고 갈까? 우리의 모든 앞길도 그가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것이 간절히 바라기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여덟 만사님께 모든 성도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가 안고 오신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어떤 뉴스가 어떻게 움직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딱 하나,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이고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에는 털끝도 손대지 않아 아프게 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 붙잡고 나아가다 보면 우린 먼 훗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썼을 때도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나를 두려워하며 살았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